근데 이 사람은 실력도 좋고 이 사람은 인격도 갖추고 그래 한데 회사에 유익이 못 돼.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까?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바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나이다. 타당한 변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내가 만약에 이 1달란트를 네가 남기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 이자라도 별리라도 내가 받았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해.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 말입니다. 무익.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지옥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참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냐?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우리가 충성을 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냐?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3절에서 5절까지를 요약해 봐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의 판단도 나에게 하지 마라. 판단은 오로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나를 생각했다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에 주인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니 너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보고 내 입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잣집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2 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럴 때에 큰 아들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네 바빠요. 오늘 못해요. 안 돼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노! 하고 나왔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다시 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 청년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요, 가난이요,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 네가 가져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근심하여 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직업이나 그 모든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직장도 배움도 그 어떤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따를 때에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청년 중에 어떠한 청년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어떤 환경에 그 입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를 판단하실 것인데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 한번 봐보십시오. 대통령이 쓰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동사무소 동장한테도 잘 보이면 좋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잘 보이면 좋고 시장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자리가 나고 좋은 일거리가 나오고 이러면 막 줍니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순간 권력을 막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리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일 때에 그의 정치는 코드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마음과 생각과 철학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그와 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하고 일하는 거 아십니까? 고소영 정치를 한답니다. 고소영 아시죠?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지역, 고소영. 이 사람들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는 편파적이지만 이 사람들과 이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요.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 주변에 인수위원회 주변에요. 그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 좌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좌파였지만 지금은 좌파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내 철학과
내 생각과 맞는 사람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누구와 일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사장님이 그 사람 월급 많이 주고요, 사장님이 그 사람 좋은 부서에 발령시켜주고 사장님 곁에 서서 이 사람을 일하고 같이 그 회사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장님 마음에 맞는 사람,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거나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다윗을 썼는가 아십니까? 이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전쟁에서도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네가 내 마음에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내 마음대로 충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갈급한 것들을 내가 풀어주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종,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묻어주고 싶어서 묻어두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냐? 내 마음, 내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사람이 충성된 일꾼일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나는 큰 일이 나한테 맞아, 절대로요,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대리 때에 일을 잘 못한 사람이 가장으로 진급되면 일 잘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가장인 사람이 일을 참 잘 못하는데 차장 시켜놓으면 일 참 잘 하더라, 이 사람 부장 시켜놨더니만 일 잘 하더라. 노. 대리 때 일 못하면 가장 때도 일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작은 일을 대리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가장을 시켜놓으니까 더 잘하네, 더 열심히 하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일에 충성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염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리 안 했습니까? 우리도 다 그리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적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는 작은 것들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큰 것에 내가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이 사찰도 있고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런 교회는요, 또 노숙자들이 돈 500원, 돈 1000원 받으려고 그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요, 사찰이고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오지 말라고 다른 날 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오고 일하는 거예요. 그 500원 1000원 얻으러 가려고. 저희 교회도 와요. 하루는 거지처럼 남녀한 사람이 옵니다. 또 오네. 당신 좀 가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찰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가세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면 아무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하지 못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큰 일 맡겨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세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깨깨깨깨 이거 도시락 하나, 아이고 여기 5,000명이야. 이게 5,000명. 이거 안 돼. 교회에 후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 이거 교회에 한번 쓸고 닦고 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에게게게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예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울산의 방어동에 어느 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주 몇십 년 전에, 그때 거기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라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었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방어동 어시장에서 나오는 고기 생선을 받아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돈이 없어요.
하루는 맹태를 몇 개 짝을 가지고 갔답니다. 맹태 몇 개 짝을 가지고 가는데 맹태를 그 겨울에 은손으로 맹태를 이렇게 파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주머니에 옛날 그 엽전들을 한 주머니 담고 요거 한 주머니면 그 맹태 한 개 짝 주실 수 있습니까? 쓸 수도 없는 이 돈을 받고 그 맹태 한 개 짝을 주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이 맹태 한 개 짝과 바꾼 이 엽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옛날 엽전 지금 쓰지도 못하는 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나올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에 골통품 파는 데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처음에는 5만 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도 생각에 깜짝 놀랐대요. 5만 원이나? 우와! 이렇게 많이라 하면은 자기가 또 딴 데 가서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니요, 5만 원 놔두시고 내가 그러면은 딴 데 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10만 원. 바로 10만 원.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요, 내가 한번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요게 100만 원이 뛰고 요게 그때 당시로 600만 원의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600만 원이 엄청난 큰 6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600만 원을.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을 다 하고 200만 원이 남아서 이 200만 원을 그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렸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렁둥이를 보여주고 기도를 하면 물렁둥이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집에 돈 2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놨고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막 그래 했었는데 땅을 사라 하는데 그 땅이 그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곳에 꿈에 봤던 그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살까? 하도 이 사람이 땅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불쌍해서 그 200만 원을 다 주고 그 땅 몇십만 평을 샀대요. 근데 땅 몇십만 평을 샀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바로 그 땅에 썼습니다. 후와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성전 건축하려고 돈 몇십억만 있어도 그것 좀 한번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축복된 일들을 한번 해봐 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 일을 잘하면 가장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시키면 구역장이 시키는 그 일에 잘할 수 있는 사람,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시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목사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의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잘 듣겠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사를 해봐 보십시오. 대리할 때에 형편없는 고가 성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장으로 진급시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적은 것 충성하는 것, 아이고 이까짓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나는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 이거 하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허들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좋은 일, 나는 싫은 일, 남들은 알아주는 일, 나는 그렇지 못한 일, 그러나 거기에 충성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울산방어동의 그 기적의 여집사님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그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큰 기적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충성된 종이냐? 세 번째는 성실과 인내로 완주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완주하는 사람, 오늘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1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위기의 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120년 동안. 그러나 묵묵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기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묵묵히 120년 동안 한결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반주를 짓습니다. 인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덕스럽게 했다가 포기했다가 말았다가 심하게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던져버리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위기의 때도 내 마음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지라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할 때도 그때도 묵묵히 12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이 완주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 동행할 때에 그에게는 행복, 기쁨, 감사,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불행이 닥쳐왔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위기의 때도 어려움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변덕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 삶에 어떠한 위기, 어떠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왜 룻이 다윗의 청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어머님이 예배드리면 나도, 어머님이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어머님의 그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 한결같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결같이.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바울이 지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바로 그 밑을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읽었던 11절, 12절,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13절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실하게, 그렇지만 그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와,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때리치아뿌라마 안 할란다 마. 내가 이게 무슨 꼬라지고 마. 그리 하지 마이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죠. 아이고 기분 좋을 때는 나는 10달란트 받은 자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탁 토라지면 한 달란트도 남이 없이 싹. 하나님은요, 누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느냐? 끝까지 인내로 성실함으로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좋은 일, 큰 일, 대단한 일은 내가 하고, 아이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작은 일 그런 거는 네가 하고, 이것이 아니야. 남들이 알아주나 남들이 몰라주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세 번째, 성실과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가다가 포기하고 가다가 멈춰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오늘 이 대표의 인물 한 분만 우리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과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자기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일 대단한 일이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끝까지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 한 방울 내어 썰려주셔서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다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쏟아주시면서 주님은 완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면 주님 가신 그 충성스러운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그날 주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새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